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장식을 하면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그때는 방학을 일찍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칸타타 준비도 하고 교회 가서 또 주로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이 성탄절의 낭만이 없어요. 이 참 교회가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에 놀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하나씩 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라색 초를 불을 하나 당겼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 나이에 무슨 성탄절 그런 분위기 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알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번 성탄절에는 나도 성탄 발표회에 꼭 참석해 보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의 시작한 절기입니다.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우리 백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윗 왕 때 가장 큰 강대국을 이뤘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이 잘 섬기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그다음에 예언자,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계시와 또 제사를 지내는 거룩함, 이것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장면들이 곳곳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과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메시아는 뭐라 그랬죠? 이 나라에 와서 강력하게 만들고 해방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위해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정치 권력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냥 옷 한 벌 입고 다니시는 그런 청년이잖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로마 사람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딱 드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청년이 사실은 제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부터 막 초를 던지지 않을까? 당신이 무슨 예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막 빛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주님 하면서 다 무릎을 꿇겠죠. 유대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 상황,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부분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왕관을 쓰시고 호령을 하시고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제일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 그런 얘기,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 강림 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을 고백하는 고백.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거죠. 우리를 참 해방시켜 주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대림절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게 하신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또 다른 메시아를 매번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열어주신 후에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께로 돌아오라 하는 선포하는 예언자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누가 더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마다 그럼 대림절은 뭐하러 하나요? 대림절 예수님이 이제 안 올 건데 뭐하러 대림절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키는 여러분이 메시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각오하는 기간이다. 대림절.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성탄절까지 남은 한 20여일 남은 이 대림절 기간에는 여러분은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땅 사람들이 살고 이 땅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느끼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내 옆에 지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보시면 60장 그 위에 제목에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을 영광으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초토화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빛을 비춰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전에는 네가 멸망해서 아무도 너에게 가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십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에는 네가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메시아적 삶을 살아야 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영광을 나타내야 할 위대한 존재로 내가 불렀어. 이 성탄절에 그걸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없었지만 과거예요. 과거. 전에는 바울의 표현에 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 노래 제목도 있죠.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그럼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 있을 겁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약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정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도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단하고 거기 뭐 벌써 뭐 화이자라는 회사는 백신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어낸다고 좋은 소식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기에 눌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앞을 생각하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달라졌다. 달라졌죠.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해외여행을 갔죠. 무조건 여름이면 나가고 겨울이도 나가고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행객이 없습니다. 이제 갈급해요. 여행 가고 싶어. 해외여행 좀 가보고 싶다. 비행기 좀 타보고 싶다. 뭐 크루즈 좀 타보고 싶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었다고 뉴스에 듣지 않으세요?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인가요? 대만인가요?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한 바퀴 보고 제주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는 상품이 빗발치듯 팔린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만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행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각 나라들이 이제 사람들을 막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펼쳐주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게 가게들도 안 되지만 제일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말하면 코로나인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정신인가?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를 좀 샀어요. 마스크를 사가지고 마스크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문구를 붙여서 이렇게 마스크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좀 샀습니다만 마스크를 줘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밀폐된 마스크를 샀어요. 아예 뜯지도 않은 거. 그래서 낱개로 밀폐된 거. 그거는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닫혀 있죠. 우리도 닫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닫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향 안 받아. 우리 매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우리도 많이 닫혀 있어요. 전도가 어렵다고요?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게 기존 교인이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출석률이 교인들이 70% 이상, 우리는 교인들이 70% 이상인데요. 큰 교회들은요 50%, 60%도 안 돼요. 물론 교회 이 텅텅 비어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정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세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 예일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감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오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터인데,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 같이 우리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없는 회개와 자기에 대한 고민,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 힘이 강하신 신인데 바벨론 신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나님 힘이 약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포로 이후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요, 아주 강력한 회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 그동안 살던 부인들, 이방인인 부인들을 다 내쫓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우리 그걸 보고 야만인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런 상황까지 처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다고는 말하기가 많이 힘드네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막 심하게 막 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저는 잘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빛을 막 나타내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도 어둠과 똑같은 존재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착한 열매를 막 맺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은 그냥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니는 좀 나랑 다르다, 니는 나랑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런데 너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도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왜 당신처럼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당신이 교회 나가는 교회를 나보고 오란 얘기를 안 해요? 서운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 맡겨진 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촉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의 빛이야, 너가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았었어? 하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정의가 살고 공의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내가 선포했는데 그 삶대로 살고 있어? 또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 세상에 맛이 없는 세상에 살맛 나게 만드는, 맛을 내는 소금인데 그렇게 살고 있어? 만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때가 되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건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자고, 역사하자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지금 부르는데 준비됐어? 그때가 되면
너 일어날 수 있어? 마치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다 정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고 할 때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쓸 건데, 하나님, 전 연약해서, 전 부족하고요, 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쓰신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나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번 대림절 20여일을 지나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는 2021년을 지금 바라보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력은 벌써 2021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새해가, 교회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세상의 달력은 아직 한 장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한 달을 먼저 내년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성탄절이 올 때까지 20여일 참된 소망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 예일교회가 발전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 22절에 나오는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솔직히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 능력 있는 자 아니고,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정말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우리가 물질과 능력이 많아서 정말 물질로 사람들을 교회 오면 막 10만 원씩 주고 20만 원씩 주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줘서 이렇게 도와줘서, 많이 도와줘서 사람들을 물질로 모으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못해요 라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할 것이고, 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흔들어 놓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님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소망하시고 그 삶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촛불 하나를 킨 게 그냥 촛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촛불을 하나 켜셨다고 생각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일교회에 와서 처음 맞는 대림절과 성탄주일입니다. 뭘 해도 처음이죠. 아직 온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올해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에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축하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하셨죠? 제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작년에 생각이 안 나세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악기 연주도 하시고 정말 할 거 없으시면 와서 춤이라도 주시고 해서 발표하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70, 60이 넘었는데 이제 재롱을 부리려고요? 아니요. 우리 같이 재밌게 서로 기쁘게 즐겁게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우리 예일 공동체, 여러분 한 가지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씩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나 혼자 못하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끌어다가 뭐 남신도회, 여신도회 이렇게 해서 뭉쳐가지고 나오셔도 되고 준비하셔야죠. 25일 날 예수님 생일 파티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건 있는데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좀 초대해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 자리를 한번 꽉 채워서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뭐 교회 나가는 교회에 있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교회 한번 오면 되지 뭐 성탄절에 엄마 교회 한번 오면 되지. 그 교회 아예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우리 축제하는데 봐라 아빠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와서 너도 와서 성탄절 축하 예배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한마디씩 엄마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와서 엄마가 율동하는데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밥도 사주시고 뭐야 밥도 먹고 와서 불러서 케이크도 주고 또 선물도 하나씩 준비하셔서요. 여러분 여기 선물을 잔뜩 쌓아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선물도 하나씩 교환하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죠. 하지만 이 소소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친교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셔서 예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비전과 소망과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실 때에 우리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과 동역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된 길에 쓰임받는 예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